저는 지금까지 교회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좀씩 점검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한번 바라보자는 것을 제안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를 놀이터와 같이, 그러니까 놀이터라고 해서 막 노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이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안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내재 동기를 키우는 것인데, 이 내재 동기라는 것은 신앙을 하면서 무언가를 외적인 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여기 선지가 딱 2주 됐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2주 그 사이에 교회 오시는 것이 즐겁습니까? 감사합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고 행복하십니까? 그러시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이 잘 갖춰졌다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행해야 되냐는 것이죠. 내재 동기가 다 채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시선과 행동적인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스토리를 전달할 때에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늘로부터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베드로에 대한 소문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를 찾아가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너무나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찾아왔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고넬료가 우리가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베드로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초대를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베드로가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작은 의심을 한다거나 저 사람이 왜 나를 초대하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라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안을 받기 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 베드로는 이상한 환상을 하나 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보니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먹지 못한다는 그 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식을 부정해버립니다. 부정한 음식에 대한 설명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단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의 생애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을 생각해서 그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인생이 정말로 단순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좀 무식해 보입니까? 아니면 둔해 보입니까? 아니면 엉뚱해 보이기도 하면서 말 참 안 듣게 생긴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의 신앙의 발판이 되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상교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지도 고민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기도 하면서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오는 횟수도 다른 사도들 중에보다 가장 많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비유되기도 하고요. 또한 성경의 중요 사건마다 안 나타나는 순간들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그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64년 또는 67년에 사형을 받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때 그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그분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 결국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요청을 하여서 십자가를 어떻게 했을까?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당연히 예전에는 실수도 했고 많은 낙심도 했습니다. 고통도 느껴보고 죽다가 막 죽을 만큼 막 힘든 경우도 경험했을 겁니다. 많은 사건 사고를 막 많이 경험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베드로를 우리가 본다라면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정말 완벽한 존재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도 오늘 말씀에는요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식, 즉 부정한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정해버리죠. 결국 이러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신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의 순리에 따라서 행했던 것뿐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 경험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본인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사상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상과 관찰된 신념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친구들이 신앙으로 넘어와서는 신앙과 접목을 하여서 이어나가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구들의 문제점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본질을 흐리게 한 후 자신의 신념을 신앙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들고 나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아무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왜? 사회에서도 그러한 인식적인 부분들을 허용을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에게도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젊은 친구들에게도 다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를 이걸 좋은 말로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신념을 바꾸자. 그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생각을 바꿉시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시선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의 베드로를 보게 된다면 완벽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사용당한 제자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 속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초반 신약 성경의 그 초반 때의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연약하고 단순하고 난폭하고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존재처럼 혹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예전의 모습을 모두 떨쳐내고 새로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을 것이며 의심을 더더욱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난폭한 성격도 많이 버렸을 것이고 또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였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9절인데 우리가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는 아침과 저녁에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정오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었고요.
그는 기도 없이 하루도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개념은 자신의 그 개인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마저도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러한 기도는 베드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태워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본 베드로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초반의 그 모습과 동일하게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는 예전에 어떤 모습을 가졌든 어떻게 생활을 하였든 상관없이 지금의 모습을 본다라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드로처럼 살아가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아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 새벽기도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하거나 유튜브가 좀 늦어진다 싶으면 큐티 이제 체크해가지고 큐티 책 보고 또 점심 때 맞춰가지고 또 혼자 시간 빌 때 차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죄송하죠. 완벽하게 월화수목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까먹어요. 그러고 있다가 밥 먹고 있다가 밥 먹을 때도 기도 놓칠 때가 많은데 이걸 계속 까먹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그것을 도전하지 못했던 내 모습에서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도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부족했겠죠. 많이 연약했을 거고,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본다라면 예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를 본다라면 너무나 완벽하게 성장을 했고 너무나 완벽한 사람으로 또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였던 베드로 또한 결국 흠이 많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흠은 그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이 분명히 배가 고팠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상으로 내려온 그 음식을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지만 그는 단번에 부정해버립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구약의 조건들을 잘 지키면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신앙에 관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옳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호하게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신앙에 관한 부분에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신앙 외의 외적인 것들은 순리적이고 교리적인 판단하에서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본질 안에서는 흔들림 없이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단호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단호하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옳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 질문을 저에게 돌려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교육자긴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이기에 이것에 대한 확답을 제가 딱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신앙이 단호하게 완벽하게 느껴지십니까? 단호하게 지금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너무나 완벽하게 만족했을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제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지금 삶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내 인생에서 퍼펙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작은 전제가 하나 살짝 걸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결을 지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신앙을 질책한다거나 결론이 나지 않는 질문으로 막 던져가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하되 이 점검은 누군가의 이웃과 대산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견디면서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잘 지켜온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우리를 연단하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지금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딱 만들어졌지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관점, 신앙의 개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조금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에 틀에 박혀서 뽑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게 잘 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통하여 상대에 대한 신앙을 정죄하거나 그 틀에 맞추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시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면서 분명 큰 변화를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환상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작은 놀라운 변화로 연결되는데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 고넬료 초대에 응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결국 이 계기는 베드로를 더욱더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본을 잘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을 깊숙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고민은 나의 모습이 결국 나의 가족들에게 또한 나의 대상교회 공동체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관점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순간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좀 더 높은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놀라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산다?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분명 베드로도 흠이 있었고 금방 흐트러지기도 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들쭉날쭉거리면서 많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믿는 순위와 믿는 방식은 다 각자가 다르게 믿는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말씀은 분명히 하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믿음의 생활과 믿는 방식은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세상에서는 개성이라고 말을 붙이기도 하고 기질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개성이나 기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에는 개성이나 기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또한 상담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 시간 속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상담은 인간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인간의 심리를 찾아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담은 사람의 기질과 개성을 인정하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맞추어 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개성과 기질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면 그때의 우리의 개성이나 기질들은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살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기질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들도 다 다를 것이고 그 바라보는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보고 베드로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념에 따라서 사회에 맞추어진 방식에 따라 신앙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이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을 만들고 많은 방식을 제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질과 개념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단호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그대로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대산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신앙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의 예를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의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실 때 혹시 만족하십니까? 분명 만족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애매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작은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세심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주일 오전 예배 때 가장 좀 많은 변화들이 좀 있는데 주일 오전 예배 때 보시면 변화가 있는데 혹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요즘 초등부 애들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맨날 3주째 맨날 여기 앞에서 찬양 부르고 훅 나갔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훅 나가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2층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까? 혹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가 갑자기 교회에 온다면 어떻습니까? 각 부서들 보면 대표기도 안 하려고 교회 안 나오거나 도망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대표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떤 친구는 대표기도 안 하려고 도망가는 친구 있는데 야 그냥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잠깐 해 하면서 제가 데리고 오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배 마치면 나가기 바쁜 친구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명 별거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삼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무런
행동에 큰 변화가 없는 것들입니다. 대표기도 하기 싫은 친구를 막 끌고 와가지고 야 그래도 마이크 하면서 하는데 그게 무슨 변화입니까? 누가 하겠죠. 자기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니면 자기가 정말 의도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관념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이 변화는 너무나 큰 변화인 겁니다.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애가 교회에는 계속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합니다.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막 욕하면서 막 교회 오기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 같이 욕했습니다. 욕하지 말라고. 욕을 막 하길래 제가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제가 욕을 잘하거든요. 욕을 똑같이 딱 해버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욕하지 마 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막 욕을 하면서도 희한한 거는 교회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행사도 맨날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아빠가 가라 하더나. 왜냐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아빠 때문에 오는 거야 하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럼 왜 오냐 하니까 재밌대요 그냥. 근데 왜 욕을 하냐 하니까 그냥 욕을 한대요. 이러한 친구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조금만 살짝만 바뀌면 참 재밌는 친구들도 많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교회 오기 싫어하는 친구가 교회에 좀 살짝 오래 머문다? 완전 좋지 않습니까? 그 친구 데리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예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유초등부 애들이 요즘 교회에 엄청나게 옵니다. 그 중에 한 그 얼굴 통통한 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혜진이? 예.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친구한테 캡니다. 니요 간사하라고. 저보다 사무실에 더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붙어있는 옆에 누구 옆에 있냐면 김용훈 전사님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경험을 안 했는 사람은 아닙니다.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느꼈습니다. 오윤 선생님도 진짜 말 이름대로 온유하다고. 내 같으면 어느 정도는 한 2, 3주 왔으면 2, 3일 왔으면 야 내일은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아니면 다음에 며칠 뒤에 와 이렇게 하고 싶을 건데 끝까지 웃어가면서 끝까지 같이 있어주더라고요. 작년에는 더 과간이었습니다. 그 투기에 몇 명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데리고 집까지 데리고 가 재우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작은 시작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초등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저는 이 시작이 이것도 아직도 시작이라 봅니다. 만약에 이 시작이 더욱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졌을 때에 마지막에 5년 10년이 됐을 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그냥 미소가 띄지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관념을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관점을 조금만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 세대의 친구들의 모습을 더욱더 발전되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신앙의 그 내재 동기가 완벽하게 딱 만들어지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의 내재 동기가 만들어졌다고 한들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베드로와 같은 변화를 우리에게 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올바른 선배로서 신앙의 관념을 좀 버리시고 그 다음 세대 아니면 내 이웃들의 그 신앙을 바라볼 때에 조금 더 어른다운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우리 대선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재산이며 신앙 성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말 조금씩 변화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아무것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변화가
이 대산교회에 어떠한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선배로서 대산의 다음 세대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